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뭇 무겁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0장이 꽤 긴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씩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그들을 보내기 위함 이전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존심을 지키며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먼저 서로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공동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무장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보내시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제자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따져가며 읽어보면 참 무거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기대했거나 혹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다 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하게 될까요? 그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그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장면을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이건 양반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18절에는 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잡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는 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3절에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질비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이제 나는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잠깐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길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 오늘 말씀에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의 이 첫 부분을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hold, I am sending you 라고 말씀합니다. Behold,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I am sending you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른 표현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현실,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고난, 그것이 무엇이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먼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마치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 참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지로 몰기 위해서일까요? 너 오늘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아브라함의 그 실패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믿음으로 확인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곳에 늑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로 그들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호할 능력이 도무지 없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고난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난과 같은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삶의 현장은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늑대 무리 가운데 놓여 있는 양과 같은 형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나아가는 그 걸음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의 어깨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맨하탄 그 신호등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비집고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찾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모두가 쉽고 빠르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래도 거부하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며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의 기둥을 세우려는 일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과 같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놀라운 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법정에 끌려갑니다. 채찍질도 당할 것입니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고난의 자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18절 마지막이죠. 증인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사람을 지칭하는 증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보다는 a testimony,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하는 그 내용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이 말하는 내용, 증인이 보여내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진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던 한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그들을 거짓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현장이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자리가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증인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 부릅니다. 성경은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멈춰 세운 바울에게 그 간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비롯한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바울과 실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싫어하고 고개를 흔들며 손가락질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에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고난의 자리가 증인의 자리로 바뀌는 현장에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경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약한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가슴 벅찬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험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참이라는 것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시간, 우리가 삶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19절과 20절이 묘사하는 순간이 어쩌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채찍질합니다. 왕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며, 그래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 자리는 단순히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의 그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 30절과 같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떤 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발버둥 중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팔복에 대한 선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혹 그곳이
고난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을 그렇게 우직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을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